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는데 일단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가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닮아져 가는 이런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띄어내고 하나님을 띄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그 인터넷에 효봉이라고 하는 가짜 스님이 글을 썼어요. 진짜 스님이 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요즘은 대세 아니에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세인데 마음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분이 청춘이니까 아프다. 지금 터널을 지나갈 뿐이다. 터널은 곧 끝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맞아 이 어둠의 터널만 지나가면 끝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가짜 효봉이라고 하는 스님으로 자기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소개한 사람의 거기에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분이 말한 것까지 그대로 땄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암울하고 어두운 터널은 계속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가는 심리학이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도를 연구하고 깨닫는 불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의 지론에 의할 것 같으면 막 그렇게 터널을 지나가지고 마치 답을 얻은 사람,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철학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에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 댓글을 쓴 사람은 내가 35만 원짜리인가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데 밤의 온도가 37도까지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조그마한 이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 가고 있는데 임시직이랍니다. 그 임시직들은 대부분 배운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월 한 3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근데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자기 과에 전공한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임시직이라고도 찾은 사람은 그나마도 다행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든지 어떻게 되어질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깨달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 걸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어져서 인생의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그거는
그런 마음의 치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그 인생들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뭐 우리가 아편 주사를 맞든지 또는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몽은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잠시 고통을 잊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찬송을 했지만, 우리가 이 벌레 같은 우리들이 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상실한 마음을 회복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인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어떠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이 마치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이시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생사를 가볍게 보는 일이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사가.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전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전부 이야기할 때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소개가 되어졌던 십자가의 도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십자가의 도다. 근데 이것이 언약되어진 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것처럼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다음에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이게 언약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죠.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육신 해가지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의 성경을 응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분의 십자가의 도란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 때 아브라함 애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400년 동안의 종노릇하게 하시다가 그들을 이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이 가나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어요. 우리들 마찬가지죠.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태어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살지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었고 출애굽의 여정이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건이에요. 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언약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여기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게 끝나고 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자손을 이루는 것도 여전히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여기서 완성도 높은 모를 갖다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간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사건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보내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불완전한 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일찍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죽고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이 고난을 빼놓고 십자가의 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유효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도 하게 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고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모든 것들이 출세하고 하는 것 쪽에 십자가의 도를 연상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 벌레와 같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 거예요. 과연 당연할까요?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우리는 10번 죽어도 헐레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제 이론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인데, 이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사건이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이 내용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어떤 그런 사역을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소개했어요. 그렇죠? 이제 누가복음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서신서에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공부를 했다 했죠. 지금 이 고린도서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나머져 있는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구약 성도의 길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군다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그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말씀이 그리운 거, 말씀이 그리 그립겠어요.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이것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면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이 심판이 이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이 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왔대. 이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믿을 사람이 없죠.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대. 이걸 믿을 만한 요즘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전부 신화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건, 그래? 그런 만화 같은 거를 요즘도 믿는 사람들이 있대? 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믿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말씀 운동 교회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운동하는 능력이 보이십니까?
별반 우리 인생의 변화되어지는 걸 못 느끼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그동안 뭐 기독교에서 배우고 익혔던 거 그냥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뭔가 끊임없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 이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갈급한 심령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길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허상이에요. 우리들에게 연결이 안 되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길하고 나의 길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혹시 모르죠? 교차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 가시는 길과 가끔 가다가 교차로 지나가보다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이걸 참 시간이니 참 역사라는 걸로 이야기했다 해놨던데 그렇게 만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있는 육신들도 우리 영을 살렸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성장감이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성경 구절에 나와져 있는 것이 이래라 저래라고 했으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그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이걸 이루어 간다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냥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우리 끊임없이 우리 이제 그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것이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 우리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이 마음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이 마음의 3대 요소. 그 3대 요소가 지, 정, 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 정, 의. 이거는 우리가 마치 과거에는 이 지식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섭리하는 걸로 이렇게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자동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믿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 아래 두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상실한 마음은 늘 허전해요. 뻥 뚫려져 있어요. 그 구멍 뚫린 이 가슴에 이게 가을 바람은 더 이게 아려요. 이 구멍 뚫린 우리 가슴은 가을 바람에 너무 아려요. 옆구리가 늘 쓸쓸하고 이게 우리 아마 청춘 남녀들이 꿈꾸는 그런 그 이야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상실한 구멍에다가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 상실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영적 예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해왔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공부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여 너희들한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진노하셨을 때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했을 때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강론을 들을 때 우리가 머리로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기억력이 좋거나 이해력이 좋거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많이 까내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 지혜를 다 하나님께서 패왔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때 당시에 이제 둘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헬라인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상태예요. 이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선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이 선지자 역할을 갖다 하고 서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 선비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학문을 설립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보다도 더 높은 이 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뒤에는 이걸 배설물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비가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이걸 어둠 속에다가 이걸 버려두니까 우리들의 이 지식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성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우준하게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공허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공허하게 빈 상태가 되어져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은 한마디로 뭐예요? 공허한 가운데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지성활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성활동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뭘 가지고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그 상대편을 보고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머리로 분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분석이 안 돼요. 그냥 한눈에 뭔가 뿅 가요. 그 한눈에 뿅 간다는 이야기는 머리로 해가지고는 부모님들이 반대를 갖다 하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건 안 돼. 우리 엄마도 이건 싫어하고 우리 아빠도 싫어하고 이건 도대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자꾸 끌려가요. 그걸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지고 말잖아요. 그 결혼은 부모님이 지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여 놓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훈련했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말 몇 마디 가지고 청춘 남녀들한테 아픈 것이 청춘이다 이렇게 아주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허접한 책들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베스트셀러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린도서 강론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검색수 5명. 예, 검색수 5명. 누가 말립니까? 이거를 누가 말려요? 그 서울 그 광장에서 싸이가 병나발을 술 먹어가면서 춤추는데 몇만이 모일렸대요? 8만이요? 그냥 뭐 이게 지금 허전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놓고 보게 되면 전부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구멍 뚫린 이 가슴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의 도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를 시켜줘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시켜주신다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마음. 사람의 말은 귀로 듣는다고요? 아니,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마음. 근데 마음으로 꽉 닫아놓고 이건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봐라. 안 들려요. 그거는 확성기를 틀어놓고 뭐 해보십시오. 들릴까요? 안 들려져요. 그래서 흔히 뭐 이 교육학에서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주도적인 교육을 하다 시켜야 된다, 자발성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지식을 집어넣어 본들 이런 마음에다가 지식 들어가게 되면 사이코패스 같은 인생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재미난 그 얘기를 우리 MS4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온 그 회사하고 핸드폰 나온 그 회사하고 비유를 갖다 했더라고요. 그 SN 우리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뭐 사회에 환원을 갖다 하고 뭐 이런 거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래요. 근데 우리 뭐 아이폰 5가 나왔네. 지금 얼마가 났다 그래요? 그 회사는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는 거네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산업계에서 어떤 차지하는 장기적인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사회를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성공하다 합니다. 재리에 막혀져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못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 가시떨기 나무 밑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이게 전부 재리가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옥토밭에 떨어진 그런 그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부터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귀로 듣고 뭐 이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마음을 여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질색에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이거 3개 요소가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주지주의. 이쪽에 거는 주정주의라고 그래요. 주정주의. 그 다음에 이걸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주의주의라고 해요. 이 주의주의는 마치 뭐 세계관이 완성되어진 사람들 같지만 어떤 자기 주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 주의를 펴놓게 되면 그거대로만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뭐 공산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민주주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적인 모든 제도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이 뜻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땅에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이 제한받은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를 할 때, 열어나가기 시작을 할 때 두갈씩이라고 그랬죠. 그 두갈씩으로 이야기한 것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이 하늘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4절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 되는데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전부 제대로 알고 있으므로, 그 이야기예요. 이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계시의 정신,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시간 세계에 써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공간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가 전부 다른 주소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세계의 세대차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세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아니면 노인 세대나 젊은 세대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게 되면 세대차 난다고 해야지 단절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가 같은 구성으로 모였지만 지역이 다르다, 직종이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어떤 이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십자가의 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원수 되어졌던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므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갖다 나누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을 따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이 마음밭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져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게 이게 교제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빼놓고 십자가의 도를 빼놓고 서로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짝짝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싸이라고 하는 그 가수하고 김정환인가 김장환이 그 가수하고 갈등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9년 전서부터 너무나 아주 친했던 그런 그 관계였었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줬던 그런 그 친구들이었었는데, 차주간 원튼 원치 않던 둘이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김장환이는 한국을 뜨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모일 뿐이에요. 이해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남만도 못한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의 현주소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어서라도 그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분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등을 지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왼수야, 이건. 이게 도대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에 빠져져 있는 인생들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밭을 변화를 시켜줘야 우리들의 이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주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이런 지혜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섭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성천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가지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곧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잡신을 부르는 거예요. 잡신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 성령 뭐 불세를 받는다 어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요즘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적인 그 성령과는 잘못되어져 있는 성령관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이 마음을 움직여요. 내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성령의 사역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분을 불러드리고 무슨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요즘 그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그거 아닙니까? 뭔가 그분하고 뭔가 이게 연결만 되어지게 되면 일이 되어지는 것이 마치 세상 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죠.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거리낌이 돼요. 거리낌.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봤을 적에는 미련한 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이 땅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간다는 일이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미련한 일로 보죠. 자기네들처럼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화 이야기는 뭐예요? 전부 인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이 못하는 이야기를 신화로 꾸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들이 신화인데 성경을 보니까는 신화의 소리만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신화의 이야기는 인간들이 봤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철학이니까 너무나 그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의 심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마치 이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신화에 나와져 있는 그 이야기를 나로 대치만 시켜버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함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됐는데 끊임없이 그 율법을 이루실 과거에 어서 등장 이런 이 출중한 어떤 그런 그 인사처럼 메시아가 이제 오게만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면 사사 때 일어났던 기적처럼 여기서 일어났던 각종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기적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걸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아이고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데 메시아로 왔다 그러는데 구유에 났다 그러대. 에이 메시아 아니야 그럼. 그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한다면 왕가의 이런 혈통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좀 빛가반적으로 와야 되는데 겨우 사상자 출신으로 이 출생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꺼리끼기는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망할 놈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 이 정죄를 했다고 하잖아요. 회치한 무덤들이라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율법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나름대로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이때 오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취한 무덤들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독사이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이 자식들아. 독사이 자식들이라고 그러는데 좋아할 까닭이 없죠. 꺼리끼기도 남죠.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다. 지혜. 우리 이제 잠언서 공부할 때 그 주제가 지혜 아닙니까? 지금 요즘 오늘도 이제 4절서부터 공부할 건데 이 지혜. 이 지혜가 지금 이걸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고
그 지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너희만들 못하겠냐 그 이야기야.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이제 그 31절까지가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 노예 출신들 뭐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 출신 주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출신에 대한 걸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하고 심리가 똑같죠.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그 이후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체를 보는가, 이걸 놓치고는 십자가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벌레만도 못하다고? 일부러 아까 찬송 그거 선택을 했어요. 지금. 저만 아멘 하면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아멘이라고 문구가 없는 찬송이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에요. 마음을 울리는 고백. 머릿속에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뭔 상관 있어요. 죽으면 썩어버리는 건데 이게. 어떤 신학자도 마음의 위치를 갖다 못 찾는다 그래. 마음이 어딨냐? 마음이 도대체. 마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실존해요.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볼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보냈어요. 종으로 하다가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이 뭡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심령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의 평강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의 가나안 땅에 가서야 이제 누리죠.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돈 좀 이게 뭐 손해 보게 되면 뿔따구 나고 몸 좀 아프게 되면 뭐 이건 전전긍긍하고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다는 이야기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제일이지. 뭔 지혜가 필요하고 뭔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힘도 이걸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광야 생활의 삶이에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냐? 라고 정죄를 해올지라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너에게 정죄 받을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이 복음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증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돈 없다고 해가지고 나를 스스로 천실을 갖다 합니까? 내가 배운 게 없다고 해가지고 왜 자살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겨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나를 갖다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낭망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결코 이걸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뛰어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 강하냐 약하냐 부하냐 뭐 비나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휘청거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노예 출신들이고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족보를 캐고 없는 족보 만들기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가문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허사를 정하는 게 개사를 정해. 족보가 뭘 반맥여줍니까?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족보지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 우리 예수님하고 지태가 되어진 족보, 이 예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 족보지 겨우 썩으면 죽으면 썩으려고 살을 가지고 있는 그 족보가 우리 족보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족보에 연연해가지고 족보를 갖다 신주단지 모지도 타고 이래가지고 무슨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많으면 얼마나 많고 강하면 얼마나 강해요. 없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왜 못합니까? 그 이야기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택했다고요? 미련한 분이라고 안 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설명이 됐네요. 우리는 미련한 것이고 지혜 있는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으로 느껴지십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팔복이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마음이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마음은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조금 가을바람만 불어도 허전한 우리들의 이런 심리적인 상태, 이 허전함을 뭘로 막아주겠어요? 싸이가 술 먹고 그렇게 끼노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구멍 뚫린 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분의 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이 상실한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모든 인생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의 도구 아니 도구, 계시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모든 인생들이 잘난 척하는 꼴을 안 보시겠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주장을 합니까? 내가 그래도 IQ가 이만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고 뭐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건이 이래서 이렇게 되어졌고,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 만사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이 인격에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돌아갈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선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신비에 새긴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겼던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의 비에다 심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게 정말 비석같이 이게 새겨져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냐는 십자가의 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 고백이어야죠. 이런 마음 상태가 이 마음 밭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제 그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할 겁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인정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그 지혜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혜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세 문장하고 그 단어하고 이렇게 동격의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십자가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뭘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거기서 세 가지가 뭐로 나와요? 의로움. 의로움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제사장 나라 위에 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의로 인해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런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 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이걸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로움에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거룩은 구속함은 구속.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피조체가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체. 구속이 되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체가 되어져서 그 이야기는 결국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상인 거예요. 이런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배워가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우리의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1절로 끝을 맺습니다.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런 걸로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뭘로 되어졌어요? 이 지혜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이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도라고 했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데서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말씀운동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일들이 이겁니다. 마음이 변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거를 오늘도 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뭐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 이야기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들려요. 마음을 열어야 들려요. 이덕성이가 보기 싫어도 마음을 여셔야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게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천재가 와서 들어도 몰라 이게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세요. 말씀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 그 십자가의 도를 인해서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조 안에 늘 붙들려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 빌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